예,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없이 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사명에 대한 말씀 때문에 시작을 주셔서 하다 보니 그 후에 보니 바울의 고별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정말로 묘하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싶어서 사실 이 고별 설교는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감히 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또 감히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합독합니다. 그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성자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 전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심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놀라고 또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보다 영혼 사랑에 불탔습니다. 고백 중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제3차 전도 행선지는 1차, 2차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 돌면서 건면하고 격려하며 바르게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 대목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간에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도 모세 오경 토라와 물 세례만 알았던 언변존 아볼로도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에베소 그 지역에 갔을 때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대화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아볼로 세례 요한의 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아직 복음을 전하되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수준이죠. 사실 우리도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완전히 제거됨을 받아서 온전히 이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영과 그 영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불과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제거되고 말씀의 그 영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은 증거했으되 열심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도는 12사람 정도라 하시면 실질적으로 12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뜻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하죠. 그리고 10절에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될 때인 거죠.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술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듣는 마음이 될 때 그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 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역사로. 예, 이 기적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흉내를 내다가 어찌 됩니까? 그건 읽진 않지만 예. 귀신이 먼저 알잖아요. 바울도 알고 누굴도 안다면서 됩니까? 오히려 벌거 벗겨서 도망을 가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마술사들이 자기네가 믿었던 책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책을 엄청 많이 갖다가 19절 읽어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한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나잖아요. 그 책을 다 태워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비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 엄청나죠.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을 때 또 그 쫓아준 이유로 자기네 소득이 없다고 매를 잔뜩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을 때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나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어둠에 묶였던 나온 그 영적인 살림 때문에 두드려 맞았어도 찬양과 감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으셔서 착고의 쇠서들을 풀었잖아요. 이것을 보고 간수가 놀라서 자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여기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간수장인의 가족도 다 돌아왔어요. 이게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 끄집어냈죠. 또 아볼로가 성령 세를 받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전도자가 됐죠. 그 뒤로 아볼로는 엄청난 큰일을 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바울의 동력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볼로라는 사람은 큰일을 했습니다. 성령 세를 받은 후에. 이렇게 수많은 일 기록된 것 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 아마 어디 가나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통보다는 그 기쁨이 더 컸던 거죠. 이거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진행됨을 보면요, 힘들었던 모든 마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진짜 힘을 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외친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했어요. 하나님은 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최고로 이뻐하셔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이쁨을 받으려면 전하세요. 내가 체험한 건, 내가 아는 거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것만 전하세요. 누구에게라도.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전쟁입니다. 긴장해야 되는 거죠. 긴장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긴장하고 준비하고 항상 준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전했는데 하물며 우리인데 기도도 안 하고 전하면 되겠어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누구과 대할 때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이김으로 여기 나오셨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요. 영적 전쟁으로 내가 긴장하고 있어야 돼.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내 인문 앞에 파수꾼을 두어 지키게 하옵소서. 예. 시편 114편인가요? 141편인가 어디 있죠.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으로 내가 긴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나와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알파벳 15라는 숫자에 보면 싸맥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 그리고 에레미야서 보면 노성벽이 있어요. 예,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서 구할 때도요. 피 발랐어요. 피로 문지방 문설주에 피 발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어둠들을 다 막아줬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뒤에서 앞에서 불로 구름으로 인도하시면서 항상 앞에서 2,900 하나님의 앞에 가시면서 예, 그 중앙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지각되는지를 접목시켜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현실에 그거를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생소하거든요.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인지하고 깨닫는다면 무방비 상태가 아니잖아요. 준비한 거잖아요. 긴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하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보호막 안에 있는 거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내 영적 부족함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판단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무지의 교만.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도행전,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우리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 20장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결백성을 드러내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합도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곳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아멘. 네. 예, 여기 보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모든 악한 것에 간계가 미혹이 악함이 계략이 쳐들어와도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정말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전도한 그 성도들을 무진장 사도 바울이 온 정성을 다해서 어디에도 그렇겠지만 애착감이 있는 겁니다. 남다른.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엑기스를 쏟아붓는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거는 지금 잠깐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한번 이 고발 설교에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31인데요. 따라가 보거든요. 23절서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한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이 고생한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한 모든 것을 지금 장로님들한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장로님들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자기가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더 함축시켜서 건면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그러면서 결백성을 사도 바울이 깨끗하고 순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부름은 오늘날의 우리 부름하고 똑같아요. 12제자는 살아계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불어서 가르치고 행동하고 같이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른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의 그 영으로 부른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부름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자기가 일 더 많이 했다고. 그 자랑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결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전할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에서 24부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원하셔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로들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때 그 무렵에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붙들리면 아예 못 나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건면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죠. 예, 그것이 한번 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매인 것은 이제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것은요 매임은 사단의 매인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힘으로 매인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매기를 저도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숨겨진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거 빼고 복음 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봅니다.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은 거죠.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말씀을. 그것을 얘기한 거죠. 예, 이렇게 초자연적의 성령에 의해 매여서 불물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간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요. 사도 바울 처음 부를 때 다메섹 도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유대교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으므로 얼마나 세상적으로 다 가진 그가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들을 붙들러 가는 그 길에서 그 강하게 비치는 빛에 의한 음성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잊어먹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항상 아마 그 사명 달 때까지 그 말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의 의로 꺾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복종치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운에 꼬꾸라진 거잖아요. 이게 영으로 강하게 부름의 한 대목을 우리한테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매일매일 붙들린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많은 장로들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유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진짜 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조금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런 고백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원하신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압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이제 못 나올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26절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 즉 생명을 해치지 않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줬잖아요. 물 세례 수준에서 성령 세례를 말씀을 통해서 전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꺼리 끼지 않고 했다 그랬잖아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어떤 자들 앞에서나 꺼리 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장로들한테 자기가 한 사역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어디 말씀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본받으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초적부터 이 교회 사람의 수를 세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 때로는 이제는 그런 거 없지만 사람의 수를 세면 사람의 수 세지 마라. 즉각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심령 가지고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가지고 모세 많은 사람이 금송아지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했을 때 너 한 사람 가지고 다시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해결하죠. 그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가지고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예, 열방에 그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을 엄청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솔직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8절 이하를 보면 사도행전 8장 20장 28절 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로 무엇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냐면 교회를 탄생케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의 장소의 모임 회중을 설립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순절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강약교회예요. 그래서 약하고 힘들고 베레벨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서로 찌릅니다. 서로. 예, 그러는 가운데 그것도 그러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상대를 보면서 또 나를 보고 예, 이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회중입니다. 예,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보시면 실망합니다. 예. 저를 보고 실망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를 바라보고 실망했다면 다 해체시키고는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9에 30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가고 없으면 사나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치고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보험하게 됐던 거죠. 그랬는데 내가 떠나면 예, 사나운 일이죠. 다른 복음이 들어와 너희로 따르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여 파괴하려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 안 그렇겠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요. 사람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이 된다면 자기의 의견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꼬부라지고 또 꼬부라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화합이에요. 평화예요. 봄날이에요. 여러분. 싸늘한 겨울이 아니에요.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알았어요. 내가 떠나면
이 복음이 흐지부지 여기서 또 틈을 타고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이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해치잖아요. 일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 비진리에 아닌 말, 사람의 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올 자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분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겁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리면 어느 한 것도 치우치면요, 아니 되면요, 분별이 안 돼서 먹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전 눈만 뜨면 기도해야지. 눈만 뜨면 말씀 봐야지. 제 상황이, 제 실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생각을 다른 데다 뺏기지 않으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그냥 박혀져 버린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두운 힘듦에서 허덕이고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는 자가 저를 앞에다 세웠는데 잠자고 있겠어요? 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도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부탁하노니 모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붙들려가고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한테 아주 부탁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액기스를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36절 33에서 35도 찬찬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암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측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그리고 다 크게 울고 바울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되어 있죠. 얼마나 그 진심이 거기서 우러났으면 그것을 성도들이 알은 거죠. 자, 에베소 안에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의 말한 것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3, 14 읽어주세요.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에 사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이라면 저 복종시켜줘야 되는 거죠.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원하시는 바라면 첫째가 가정 화목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내 사람의 소리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내 의의를 다 나타내고 어찌 가정 화목을 이루리라 생각을 하겠어요. 위반인 거예요. 그거는 법으로도 아닌 거죠. 내가 먼저 아닐지라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나. 우리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내가 잘못했다고. 모든 일에는 맺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과 끝에 맺음이 있어야 그 일이 다시 발생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고생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상당히 깊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흐름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맺음을 항상 끝맺음을 해야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 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전 2장 4절에서 8절 또 좀 길지만 찬찬히 이 말씀이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시작. 이탁받았으니 저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말씀을 인용하여 현실을 직시한 지금 때 우리도 어찌하든지 정말 어둠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그 힘듦에서 빠져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내 육신을 이기는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곧 또 빨리 마치겠는데 살전 2장 13절을 또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이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예, 이것은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예, 히브리서의 믿음의 짱이죠. 그 사람들이 다 자신과의 먼저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것이 무슨 혈기가 아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굽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인데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5절에서 8절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는 그 장로들한테 또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한 교회에서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맡은 바, 내가 맡은 바 일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2월 작년에 1월 달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부분도 다 각자 맡겼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 보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의무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란 공동체가 서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우리는 그 지체로 정말로 하나로 한 소망 안에서 평화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족까지 다 구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